갈피부를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 위에 점 3개 있는 거 들어가면은 주기도문이나 주기도문 이런 걸 누르면 교도문이 나와요. 다 찾으셨어요? 26번 시편 50편. 김영희 권사님 다 찾으셨어요? (26번) 시편 50편. 예.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셨네. 자, 26번 교독 저와 함께 교독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난내 죄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니 네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늘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독문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은 온 세상 온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그러한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각 심령들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어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어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광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우리 주의 배 안에 갇혀 내연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영 기쁨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연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뒤로 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운 고난만 바라보는 때가 너무나 많죠.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그 고난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또 누릴 때가 올 것인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들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사랑의 메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질 걸로 믿습니다. 네. 그걸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비추니 이 땅에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비추니 우리 위에 부르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배 담을 수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배 담을 수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가야 될 그 분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믿음과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성만다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개가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사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여 우리는 알기에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전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친히 만나는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신앙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힘들고 겪은 모든 것들 아버지여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표하여 김수현 사모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마땅한 본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버지 참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신령고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군사된 자로서 정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를 건너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각 가족 식구들을 만나고 고향으로 갑니다. 오고 가는 차편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났을 때도 정말 주님 아버지 그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주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정말 우리 열정이나 감정으로 정말 주님보다 앞서서 말씀보다 앞서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언제나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습은 늘 감춰질 수 있도록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3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말씀 앞에서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한 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조금 읽기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세 번역 아주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여 태어나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복음서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공관복음을 표현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을 따로 구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공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주로 보고 있냐면 그 인간 예수로 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왕 대신 예수 이렇게 보듯이 또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섬기는 예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유일하게 그 공관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을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가 가장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복음서가 세워졌죠. 근데 기록됐는데 가장 늦게 기록된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어떤 딜레마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선지자냐 아니면 한 어떤 인간이냐? 또 예수는 어떤 역사적인 예수는 신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런 갈등과 답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죠. 예수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예수는 오직 신이다. 또 예수는 신이 아니고 그 인간인데 신처럼 보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보였던 그 혼란스럽고 많은 이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표적이 나오죠. 표적. 예수님의 7가지 가장 큰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 영어로는 사인. 이 표적인데 표적이 의미가 뭐고 표적의 의도가 뭐였을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였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뜻도 그와 비슷하다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이 올라가 보셨죠? 어디예요? 정병산. 저기에서 위로 가면 정병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격장. 이쪽으로 가면 복림사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이 이정표. 이걸 우리가 표지판 그러는데 이걸 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보다. 그래서 이 표지판 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 등산객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정병산을 향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정표를 보고 정병산에 갈 수 있게 하는 거고 사격장을 가고 싶은 사람은 저 표지판 사인을 보고 사격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표지판 사인의 역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 표적 사인은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7가지의 요한복음 12장까지 가보면 7가지의 큰 기적들,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많은 표적들, 사인을 보여주면서 그 사인을 보여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 이정표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엄청난 표적이죠. 근데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표적이 정병산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구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러한 표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표적들도 보고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면 그 표적과 은혜로 끝이에요. 그 표적과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더 신실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표적 은혜 받았네 기쁘다 할렐루야 끝. 그 은혜를 받았으면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시기가 언제 찾아오면 대낮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한밤중에. 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본인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모셨을까? 근데 그 니고데모가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이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냐면 바리새파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구약의 이제 유대인들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크게 이제 에세네파 이렇게 하는데 에세네파는 조금 이따 사라져 버렸으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를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파는 한마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주로 말하는 거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 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문화된 책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믿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가문의 거기에 출신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반면에 사두개파는 뭐냐면 제사장 출신의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은 극히 세속화돼가지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정치와 결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믿는 걸 뭘 믿냐면 모세오경만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속화되고 극히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 이런 걸 안 믿어요. 사두개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극히 친로마 정책을 펴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죠. 제사장들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 출신의 사독이 제사장 출신이죠. 니고데모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누구였냐면은 공회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 공의회 회원 이 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그때 그 공회의 사람 수는 몇 명이냐면 70명이었어요. 공회의 70명은 아까 이야기한 사두개파 제사장 출신이 24명, 그 다음에 장로 출신이 24명,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서기관 출신이 22명. 여기에 공회의 의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는 거죠. 이 공의회의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적으로도 끝발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출신이었기 때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에 대해서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지 어쩐지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자기는 그런 공회의 한 사람이요 또한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한밤중에 가서 그가 그 공회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갔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엄청난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인가? 이런 그 궁금증과 마음의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본인이 공회 의원이면서 바리새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 예수를 만나러 갔던 거죠. 만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궁금해하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거 이야기할 건데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듭남 어떻게 나는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의 배후에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계속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기를 뭐하냐면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은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또 길 되신 예수님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길을 제시할게, 내가 진리를 제시할게, 내가 생명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들어갈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죠. 물은 뭐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뭐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헬라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단어는 물과 성령, 물 앤드 성령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구든지 물, 즉 성령으로,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 똑같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제 헬라어식 해석이 물, 즉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요한복음 그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할 때 영과 진리로, 여기서도 똑같이 영 앤드 진리 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헬라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영, 즉 진리로,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지 물, 즉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모델링이냐 리크레이션이냐,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리모델링은 뭐예요?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만을 고치는 게 리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리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창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재창조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그 거듭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답한 나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듭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살았을까요? 아닐까요? 50대 50이죠. 예? 살았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난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은 없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난 삶을 살았던 흔적이 보이죠. 7장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여기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공의의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공의의 한 사람이 지금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예수를 이렇게 잡아서 예수를 어떤 뭔가를 처벌을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회에서 니고데모가 일어서서 그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전에 밤에 예수께 왔던 그 사람, 니고데모를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우리가 지금 율법에 의지해서 이런 공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듣면서 예수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 말만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공회에서 예수를 옹호했던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거죠.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그때 정말 예수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니고데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의회에서 예수를 옹호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옹호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불의를 보고 자기의 안위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불의를 보고, 그 불의를 보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것 같고, 그 불의를 노출을 시키고 뭔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당장 돌이 던져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보호하는, 변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러한 인이라면 불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라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당장 불의 때문에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더 대변하고 옹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안위를 아끼지 않는 삶. 니고데모가 니고데모가 거듭난 삶을 살았던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 19장에 보면 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략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들의 세마포를 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누구냐면 이 사람도 공의의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모습.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에 가서 이 시체를 우리가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근데 이 사람도 관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그 관원이었는데 이렇게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는 죽은 사람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빌라도에게 나는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이 사람을 장사에 지날 거니까 이 사람은 시체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을 장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인 거죠. 이러한 장사 지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뭐 하는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이름인 것이 예배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물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높은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죠. 이렇게 예배를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일에 나를 투자를 하려고 보면 위험이 닥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또 니고데모도 똑같이 그렇게 그 시체를 달라고 장사를 지내고 하면 그 사람이 표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에 안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장사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에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하는 장애물이 조금만 놓여도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성도로 변하냐면 가나안 성도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예?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도 된다 하는 성도, 이게 바로 가나안 성도예요. 그 기독교 신문에서 이제 그 코로나를 거의 이제 2년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를 했냐면 지금 이제 많이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93%가 비대면 예배에 만족한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후에 이제 또 앙케이트 조사의 질문이 뭐였냐면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만일에 그 코로나가 다 풀리고 예전처럼 일상의 대면 예배가 열렸을 때에 교회 예배, 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나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라는 거예요. 그 93%에. 이건 엄청난 놀라운 숫자인 거죠. 그러면 93%가 대면 비대면 예배에 만족하고 거기에 60%가 가나안 성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게 이제 한 1년만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60%에 지금 1년 정도에 30%씩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다면 그 다음 1년이 더 지나면 90%가 가나안 성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그 성도는 이제 10%만 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죠. 영국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부흥하고 했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에 타협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못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가난한 성도로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그렇게 웅장한 큰 교회에 결국은 10명에서 15명 예배 드리는 그러한, 그것도 10명에서 15명도 예전에 신앙을 가졌던 나이 드신 분들, 그 분들은 그래도 예배는 나가서 이제 교회에 참석해서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많이 드신 80에서 90 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이단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으로 넘어가요. 나이트클럽. 한때 교회였던 그곳이 나이트클럽의 그 DJ가 돌리는 그 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 현실이 이 한국교회도 안 온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최초에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경작하도록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용된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냥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 안일에 그 예배하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예배하는 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예배 때 그 경제적인 예배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일을 못 하니까 예배를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예배가 소홀히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거듭날 때 어떻게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6절에 보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는 무엇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인 그 신령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영적인 신령한 일이 뭘까요? 영적인 신령한 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신령한 일을 우선으로 하라고 한 건데 그 영적인 신령한 일, 성령을 주신 그 일이 바로 뭘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때로는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해서 그걸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뭐예요? 기적인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아까 표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그 표적을 보고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라는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은혜로 주신 일들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일,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열심히 통독하고 있죠. 어제 날짜로
또 두 번째 사람이 완독을 했어요. 52일차. 누구예요? 곽병우 집사님인가요? 아니죠? 아시죠? 우리 강옥순 권사님이 두 번째 완독을 했습니다. 이 완독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통독을 통해서 듣는 거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읽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그 말 이해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상황이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내 상황들이 위에 계속 이렇게 펼쳐지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그 상황들을 읽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떤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여러분의 그 삶을 읽고 여러분을 읽기 때문에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말씀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 신령한 말씀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의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태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야 다 알겠지만 교회의 5가지가 역할 또 기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5가지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5가지 역할. 이번에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 알겠죠? 자,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가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교육.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제자 교육하고 교육 또 전도 선교 전도가 있어야 되겠죠. 전도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전도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없이 자기만 예배 드린다 이거에 아닌 거죠. 또 우리 김주건 형제님도 잘 알 수 있는 교회의 5가지 기록 최근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지금 뭐까지 나왔냐면 예배, 교육, 전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나머지 2가지 교제, 섬김, 성도의 교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냥 그 예배 마치면 극장이 끝나면은 다 흩어지듯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위를 보면서 예배 마치고 그 교제 시간을 좀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교회에는 반드시 봉사가 있어요. 봉사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좀 병든 교회다. 이 5가지. 어떤 교회는 예배는 아주 뜨겁게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서로 교제가 없어. 어떤 교회는 교육 이런 프로그램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예배가 빵점이야. 어떤 교회는 봉사나 섬김이 전혀 없어. 그냥 개인주의야 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령한 말씀 이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의 한 축을 이루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일의 2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섭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령한 섭리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일을 우선순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일이 벌어진 데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관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조금 힘들면 아이고 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만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그걸 늘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축복에 대해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듭난 삶의 영적인 신령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하게 더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엄청난 건 일인데 우리는 매주일 말씀 듣고 매일 말씀 듣고 또 매주일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람이 있는 건 확실하죠. 그 바람이 있는 건 확실하면서 그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똑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살까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까요?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면서 동시에 누구를 기뻐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근심할까 아파할까 눈물을 흘릴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방향은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죄악의 자리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죄악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그 어떤 기쁨을 위해서 어떤 죄악의 자리로 우리가 마약을 하거나 어떤 음란에 쌓이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건 결국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란에 빠지거나 또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자기를 기쁨하게 하는 거고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면서 그런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물과 성령, 물 즉 성령,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사망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의 평강과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성령이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약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거기에서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가 지금 예수가 누군지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냐라고 니고데모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 들어서 불뱀에 들었던 불뱀을 보면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그 들렸던 그 불뱀, 구리뱀에 들렸던 그 불뱀이 바로 인자다. 그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앞으로 그렇게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에 들려서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작은 예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삶인 거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순종했던 거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과 그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나를 아프게 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손해된 길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일지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거듭난 삶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이렇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던 것인데,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불의를 보고 내 안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이죠. 예배가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만큼은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삶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영적인 신령한 일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거듭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걸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순간은 잠시 손해를 보고 그 순간은 조금 아플 수 있어도 힘들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거듭난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어느 날 이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받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삶의 모습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성령의 영적인 그 신령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어머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아버지 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타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며 사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축복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났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영적인 신령한 일들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그 고난의 자리가 또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통과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전수와
위하여 저 끝에 서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의 앞에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그 일터를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안에 거듭난 삶으로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오늘부터 이제 가족 친지를 보러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맞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코로나로부터 특별히 더 보호받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만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서로의 좋은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갓피플 성경 통도 계속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읽으신 분 중에서 그걸 또 다시 읽고자 할 때에는 그 완독했던 몇 일차 읽기 옆에 보면 그 책 그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게 나와서 그 클릭을 하면 또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혹시 2번, 3번 완독을 하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되세요? 몇 일차 읽기 해서 이제 다 읽으신 분들은 다 읽었습니다라는 표시 옆에 보면 그 책 표시 이렇게 물결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책같이 물결처럼 돼 있는 거. 그것을 누르면 1일차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다시 다 나와요.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이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보이죠? 다 찾으셨어요? 네, 안 보이신 분들은 끝나고 다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수요예배 저녁 기도회는 쉽니다.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셀 모임 계속 저희들 하고 있는데 나눔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예배 마치고 여기서 끝나고 바로 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또 계속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또 정부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추이를 보면서 셀 모임을 그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셀 모임을 예배 마치고 여기서 나눔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바로 하는 걸 시도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오늘 처음 함께 예배하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 소개하고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조이순 자매님이신데 우리
첫 함께 예배하신 소감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성령으로 거듭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로서 이렇게 귀한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 또 귀한 은혜 나누는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환자로서 그냥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삼일교회 다니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조이순 자매님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조이순 자매님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감사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여,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 성령으로 태어난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대로 거듭난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네. 특별히 우리 곽병구 집사님과 김미옥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이쪽 나가는데. 오늘 저 시간 되신 분들은 식사하고 가시게요. 추석 명절이고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하고 가시게요.
목사님 내가 맛있는데 먹으려고. 거기를 모아야 된다. 그래 맛있는 데 가서 먹자. 일곱 명? 예예. 포천회관. 포천에 가. 진짜 맛있는데. 수덕을 가면 가까운데 바꿨어요. 다 끄고. 갑시다. 핸드폰 챙겼고 에어컨 다 껐고. 자 다 갑시다. 드릴 거 다 드렸나? 다 나눠 드렸어. 다 실 다 챙기시고 불 다 끄세요. 아유 또 이것도 안 아이패드 또 안 챙기네. 목사님 아이패드 챙기세요. 다 아이가 안 끊어. 에어컨